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의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제한된 인원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본당의 인원을 딱 저희가 50명으로 제한하고요. 이제 50명이 넘으면 저희가 3층으로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분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이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제 설교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보니까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제가 잘 못 웃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는 중에 얼굴이 항상 웃기보다는 약간의 이 걱정이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짧은 말씀에 9절의 말씀 가운데 복이라는 단어를 4번을 쓰세요. 4번이나 복에 관련돼서 하나님 복을 주겠다, 복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복이라는 단어를 4번 쓰고 거기에 36절,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 9절 안에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복 주시기 원하겠다. 복 주시기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방식 중에는 반복이거든요. 보통 3번 반복해도 아주 큰 강조인데 4번을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복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나? 잘못하면 또 우리는 기복신앙이니 복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복이었고요, 그 이후의 삶도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첫 설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 팔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뭐다? 복이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또 추석 명절에 또 우리가 추수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야 되는데, 이번에 또 즐거워하기는 어려운, 가족들을 좀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저도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명절 기간에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시는 게 참 간절하신데, 어쩔 수 없이 저도 명절 기간에는 못 가고 잠깐 얼굴 뵈러만 갔다 와야 되는, 다른 시간대, 겹치지 않을 시간대 잠깐 뵙고 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상황에 참 어르신들의 마음들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또 복을 이야기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는데 왜 고난이 오냐? 복을 약속했으면 고난은 없이 뭐만 와야 돼요? 복만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게 문제예요. 이 고난은,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 코로나의 상황,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시면 코로나의 상황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 마스크를 쓰지 않을 시기가 한 9개월 전이에요. 9개월 전, 벌써 9개월 전이더라고요. 마스크 쓰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일상적으로 사람들 만났을 때 전혀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누고 하던 시기가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때 막 그거 우리가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 다니셨나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걱정하셨고 그때도 염려하셨고 그때도 힘들다 그러셨는데, 이제 마스크 쓰다 보니 그때로만 돌아가도 좋겠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고난을 기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기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게 당연하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 가끔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일상,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잠깐 바꿔서 이야기하면 고난은 변잔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받는 사람을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깐 바꿔놓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겪고 있고 이 시기에 살고 있다라면, 이 시기가 우리에겐 복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되고 자녀가 머리가 될진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이 다 복을 받고 내 떡광줄이야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뜻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뜻도 우리에게 나쁘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약속은요, 한 번도 변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데 어떻게 지키셨냐? 에레미야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지만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에 하나님이 해방시킬 것이다. 70년 동안 나라가 없을 거다. 7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해방하고 회복시킬 거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요, 세대가 두 번이 변합니다. 완전히 모든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됐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그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참 이 말을 믿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가요 1년 동안 지금 9개월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힘드시죠? 별로 안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힘드신 여러분 쳐다보니까 제가 마음이 더 힘들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떨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은 어떨지, 이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힘든 건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동부 아이들이, 초등생들이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욕먹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개월을 지나는데도 이렇게 어려우니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월을 70년 보낸다? 끔찍하죠. 그러면요,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적이 일어나 예전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상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뉴 노멀이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그 상태로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회복을 이루셔요. 근데 그 회복을 이루시는 사건을 보면 우리 에스라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말씀에 보면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한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버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게 하셔요. 조금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 시대라고 생각하면 이 시대에 이제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의 경찰관이라고도 포함하는 이런 나라예요. 나라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이 있잖아요.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우리 한국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데, 그 나라가 없어졌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한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대주고 성전을 건축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부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고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미국이 지켜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바꾸어서 강력한 나라가, 강력히 힘 있는 나라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통령이 그만큼 힘이 없지만 그때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하거든요. 신과 같이 견줄 만한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여러분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합격해 주세요, 이건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기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70년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을 향해 회복하며 기도할 때 시편 126편에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면서 눈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올라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7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실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하자, 이렇게 준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 그 순간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보니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70년 동안 이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에스라를 준비하셨고요, 스룹바벨을 준비하셨고요, 느헤미야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고난의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 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며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소원하며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앉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복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복 주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다른 게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아멘. 그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 시기에 우리 기뻐하기에 쉬워요? 어렵죠. 근데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웃어봅시다. 웃겼죠?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웃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웃어야 돼요. 저는 이제 웃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게 옆에 분들이 유튜브로 저의 설교를 보여주나 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들이 이제 어머니 고향에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와, 다 잘생기고 참 좋았는데 눈썹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특히 무슨 시간이었는지 모르니까 좀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가 그 일을 끝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으니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니 눈썹 그릴 비용을 보낼 테니 눈썹을 그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제가 이대로 살기로 결정한 지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제가 눈썹 그려서 뭐 어떻게 뭐 더 잘생겨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이거는 충분합니다. 아내도 그렇게 만족하고 살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시죠. 제 눈썹이 반밖에 없어서 신경 쓰이는데 어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우리 특히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많은 친구들이 눈썹을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고 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거 보여줘야 애들이 생긴 대로 살아도 된다. 뭐 생긴 거 문제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생긴 것 때문에 목사 못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죠? 아멘이 안 나오네. 전혀 긍정이 안 돼. 뭐 그래야 돼요 제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주셨어도 예전에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키 한 이 정도만 되면 어떠냐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아니 제가 5cm 크고 10cm 커서 뭐 할 거예요 더.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잘생겨서 와 잘생겼다고 목사가 정말 잘생겼다고 막 이게 뭐 그래가지고 뭐 많은 인기를 얻어서 제가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만일 반대로 제가 이것 때문에 눈썹이 없어 얼굴이 잘 마음에 안 들어 그다음 피부 마음에 안 들어 키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슬퍼하면 전혀 끊임없이 불행하고 끊임없이 슬플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주어진 상황에 기뻐하지 못하면 다른 상황을 갖다 놓고 다른 상황이 된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근데 오늘 성경에서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말씀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팔복 이후에 마지막 복 천국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라는 건 하나님 뜻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라는 복이 있다.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맞죠?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거 맞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박해를 받고 있고 욕먹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욕먹으면 천국이 우리한테 보장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천국이 우리한테 보장이 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욕먹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정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교회가 확진될 수 있죠. 우리 전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6분의 1입니다. 많게는 5분의 1을 봅니다. 5명 중에 1명 코로나 걸리면 크리스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크리스찬 1명 나오면 교회 간염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식사도 안 하잖아요. 식사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런데 식당에 수없는 사람이 식사하고 있는데 마스크 벗고 있는데 그리고 뭐 커피숍 하나 감염됐다고 전국 커피숍 다 문 닫을 거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상황 벌어지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욕먹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거 괜찮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왜 크리스찬인데 욕먹어야 돼? 아니요.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땅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욕먹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욕먹어줘야죠. 이 땅 우리가 책임져야죠. 이 땅 정화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이 땅에 대한 책임 우리가 져야죠. 기독교인이 이 땅을 짊어지지 않고 이 땅을 아파하지 않고 이 땅에 대한 이 아픔을 같이 우리가 품고 가지 않으면 누가 품어요? 우리가 품어야죠.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희생양 되어서 품으라 그러면 얼마든지 품습니다. 그러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최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죠. 항상 즐거워하라는 건, 항상 기뻐하라는 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상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상황 안 좋죠? 우리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욕먹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정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자,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바꿔 생각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전될 겁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단이요 밤새 일하도요 아침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버려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게 싫었어요.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마음껏 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껏 해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고 어떻게 바꾸는지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다 망할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진짜 크리스찬이 남게 되면요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보여지면요 달라질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남아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를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상상하지 못하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믿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안 일어나면, 즐거움이 아니라면 더 기도하십시오.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우리 부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 항상 우리와 하나님께 교제하시겠다라는 거.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우리에게 복됩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에레미야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서 70년 동안 회복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우리 송일 선사님이 기도 재부팅이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본인이 요약하고 방송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있어요. 근데요 본인이 그 책을 쓰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전에 우리 예배당에 우리 이름표가 다 붙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저도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연습하고 해요. 저도. 그런데 어제 제가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와서 저 이름표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가. 옆에서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가슴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그래도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는 한 명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극복해 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극복하면 우리 능력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 극복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우리 능력을 우리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여주어야 자녀들이요 그것을 따라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기도했지. 어떻게 이기겠을까?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겼을까? 기도했지. 우리 그거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 순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우리가 적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있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 먹을 수 있어서 복이 있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천국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감사하지 못할 게 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주지 않더라고요. 어떤 걸 줘도 사람은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감사는 내가 해야 해요.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수많은 돈을 줘보세요. 많은 선물을 해보세요. 정말 부모님 잘났다고 감사하나요? 제가 보니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한테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진짜 잘 사는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사장들이 돌아가시면 감사한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감사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일어나는 게 유산,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하면 받은 걸로 감사하고 그냥 좋아야 되는데 왜 분쟁이 일어나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그런데 제가 결정했어요. 저는 이 받은 거 얼굴, 눈썹 감사하기로 했거든요. 괜찮잖아요. 불만 있으시면 여러분 그 화면에서 저 눈에 그리시면 돼요. 근데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제가 가지고 있는 키, 얼굴 다 감사하면 되거든요. 나 환경,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괜찮아요. 그것이 저에겐 축복됐거든요. 갖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거든요.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거든요. 능력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시는 거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내 부족함이, 내 연약함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이었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나는 이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어려워, 난 가난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울 것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린 복 받았기에, 복 받을 걸 믿기에 끌어당겨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회복시켰던 그 약속을, 복주시켰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문제 앞에 슬퍼해야 되나요? 우리 문제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고난, 아픔 때문에 슬퍼해야 되나요? 여러분 시선을 여기다 고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결국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이나 나의 능력 없음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성경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셨거든요. 이제 그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우리는 복은 하나님의 목이고 우리의 목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입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이 땅만 바라볼 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고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길 되어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빛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오니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